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세상의 빛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1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고통의 장본인은 마귀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가 범죄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참 의도를 잘 드러내주는 것을 배웠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욕을 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또한 부절제로 병이 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말이죠, 이유 없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 의로운 자가, 선한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어떤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고통이 있나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허용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제2부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평등하게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등하게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고통을 가져오고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게 복수나 진노하시는 것처럼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수하거나 인간에게 불공평한 유혹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 결과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6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장 67절을 좀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장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는 말씀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다가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71절입니다. 7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다음에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또한 좋은 교훈이 되었죠. 75절입니다. 7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실되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다윗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높은 빌딩을 지으려는데 왜 지하로 자꾸 깊이 파내려갑니까? 그때 공사장이 다음같이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깊이 파내려가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높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 얕은 기초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속에 담긴 죄의 모든 소원들을 전부 파내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서 깊은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자신을 정직하게 합니다. 고통은 자신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요. 그런데 그 고통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애정을 떼어내어서 영원한 하늘에 두도록 갇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면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세상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을 같이 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첫째, 둘째, 세 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애굽 땅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은 그들도 겪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5가지 이유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의 죄의 흉악함을 느끼고 오른편으로 마음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말이죠, 더 원악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죄와 실수의 흉악함을 느끼고 오른편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속적 재물보다 영적 성장을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결과와 실수의 결과를 보지 못하면 또한 이 세상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성장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세상적 축복보다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더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늘을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시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잘못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당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곁길로 나가고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강제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원하는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의 5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말이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온 그 큰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따르는 것인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충성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욥의 고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이시여,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욥에게 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내가 좀 그를 시련 주도록 허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울타리를 막지 말고 나를 허락하신다면 그가 금방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했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욥이 올바르고 의롭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이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가 그를 잠시 동안 고통을 주고 시련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그 비난이, 사탄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시련당하도록 허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믿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면 원망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태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환경의 지배와 내가 잘되고 못됨과 축복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끔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충실한 거룩한 사도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종에게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3번이나 배에 파선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배의 파선의 고통이 적은 일입니까? 추운 바닷물에 온몸이 잠기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상어들의 위험이 있고 물 위에서 둥둥 떠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디 계셨겠습니까? 잠시 바울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위해 다음같이 예언하셨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택할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사도 바울은 선택하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그랬어요. 그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그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축복받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살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진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까지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들 보라, 저런 고통과 실망 가운데서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보라. 자, 저들이 정말 내 종들이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불평치 아니하고 따라간 욥과 같은 인내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옛날에 믿음으로 고난당한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말한 걸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이시여,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때는 이유 모를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의 보좌에 앉아서 얻을 안위함과 영광을 택하지 않고 무엇을 택했다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택했다고요. 또한 주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애굽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애굽관에 제가 가서 보았는데, 여러분, 애굽관에 가서 보면 한 미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한 미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택했다면 지금 그 모세가 어디 있을 것입니까? 바로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애굽관에 그 미라와 같이 초라하게 그곳에 지금 누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더 아름다웠습니까?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우주 앞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병이 나서 고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고통하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아파서 고통하십니까? 핍박당함으로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이유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관심이 없으며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때 견디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 견디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성품을 가지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고통들과 작은 환난들은 곧 다가올 큰 앞으로의 환난을 견디고 이길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한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음악 평론가가 말하기를 이 가수는 고생을 좀 해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순종함을 배우고 이 땅보다 하늘이 더 귀중한 것을 배우고 세상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갈아지는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고통은 알곡을 더 여물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